우리 집사님들 더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순서를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절기일 때마다 타 지역에 있든 타국에 있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세 나라의 연합군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18만 5천 명이라는 데는 이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요, 함락이 되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요,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 망연자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내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심장같이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찰떡같이 믿었던,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노력을 다하면서 준비한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길이 막혔을 때에, 무너질 때에 낙심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망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전부를 올인했던 그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더 새로운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로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심장과 같이 보물과 같이 가치 있게 생각하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니 그 순간에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여서 결국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선지자의 수련생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이 여인의 생활 고충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나서 이제는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일들까지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에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필 이 부인은 엘리사였을까? 왜 하필 이 부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냈을까? 그에게도 부모가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도 형제가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도 가까운 지인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엘리사일까?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 중이던 연합군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연합군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물이 없답니다. 식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 세 왕이 찾은 자는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성경은 이것을 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슴이 아플 때에, 고민이 될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절망이 될 때에, 내 계획이 자꾸 막히게 될 때에, 뭔가 풀려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굴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군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고 내 자신의 문제를 모든 것을 토해내고, 이 여인이 자신의 가정사의 모든 문제를 토해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서 3장에서는 연합군의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엘리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왕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아주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와 아주 미미해 보이는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엘리사의 반응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인류사의 중대한 문제만을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살피신 것이 아니에요. 가부와 고아와 소외된 이들까지도 찾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하나의 외침에도 귀를 막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이라도 남들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문이 다 달라서 나의 유일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우리의 작은 신음은 아주 멀리에서 한다 할지라도, 미묘하다 할지라도,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문제들 가운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4가지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4가지 주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여인의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한 특징에 대하여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다라면 그 1달란트에 집중하는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근하게 다가가서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내향인으로서 아주 조심하게 신중하게 천천히 더디게 그렇게 움직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 내가 부족한 것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이 약한 모습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저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미하여서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없으니 저들을 명하셔서 저들의 집으로 돌아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제자들 똑같은 관점에서 자신들의 미미하고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막혀졌던 굴곡이 있었던 내 인생이 다음날 아침에 보란듯이 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연약한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야 이거 나 할 수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많다면, 능력이 더 많다면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좋아하실 거다. 물론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도,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것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였어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까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의 약점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전하고 있어요. 3절에 기록되고 있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빈 그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그릇, 우리 이 빈 그릇 안에 쓸데없는 것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도 비우고, 내 생각도 비우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조금 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세요. 무모하다 할지라도 구하세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나의 소망이라면 구하세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자인 우리 모두가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린 그 여인의 빈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다시금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 가운데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궁합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출애굽 세대,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감격하며 감동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대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 미묘한 믿음의 감동의 결이 달라요. 뭐 가정마다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주일날 아침에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애들 깨우는 것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깨웁니다. 그러면 막 입이 이만큼 나오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먼저 와야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특세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갓난아기를 업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 아이를 손잡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자요. 그 시간에 엄마 무릎에 베개 삼아서 잡니다. 아니 그러면 잠이라도 아이들 편하게 자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자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친구의 약속이 있는데, 다른 계획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듯이 왜 예배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전수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 더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기도하는 일들도, 예배하는 일들도, 헌신하는 일들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에까지 적당히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모든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헌금 생활까지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당대에서 끝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는 아주 분명하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지, 이 두 아들은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의 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을 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 사실을 경험한 두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먼저 떠난 아버지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 세대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에 막중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로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4절에 분명히 들어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닫고, 4절에서도 문을 닫고 5절에서도 문을 닫은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아요? 기도할 때 눈을 뜬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장로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합니까? 오늘 장로님 헤어스타일이 이러네. 오늘 장로님의 드레스 코드가 이러네. 그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에 집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집중력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면 잡다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SNS,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메시지 오거나 전화 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때 오는 메시지나 전화는요, 대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시간만큼은 문을 닫은 후에, 무슨 말일까요? 핸드폰 내려놓는 것이죠. 핸드폰 꺼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4가지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빈 그릇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부모 세대도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그릇으로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 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